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8장 성경 본문을 통해 속죄와 정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속죄와 정죄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 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고, 두 번째 거울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울입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이 두 개의 거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울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울의 역할이 뭘까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은 어떤지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답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는 문제의 초점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아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이미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여인을 이미 돌로 치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신 예수마저도 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으로 진짜 죄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마저도 정죄하려는 사람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의 고난주간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속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그냥 면제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의 칼빈주의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면 사람이 믿기로 한 그 선택이 구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그분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믿음보다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의 은혜이고 예수의 은혜의 핵심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파고들어서 믿음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의 속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속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속죄의 은혜가 정죄의 악행을 멈추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악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속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 예수 앞에 둔 그 사람들 역시 모세의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 부으시려 하는 속죄의 은혜를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살아갈 때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통해 내가 이렇게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욕망에서, 정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함께 예수를 정죄하려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가자 그 돌을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속죄의 은혜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속죄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받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양심의 종교적 가책은 느꼈지만 속죄의 은혜는 거부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헌금해야 한다, 11조 해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것에 더 이상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더 얽매이고 있다면 우리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 선동해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고 예수도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그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은 예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또 인하여 얽매이지 않는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성령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 자유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의 악행은 악령을 통해서 전염되어 갑니다. 이 예수의 속죄는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내 인생을 희생해도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그 빚을 완전하게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길에 100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만나 빚독촉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준 주인이 그 악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만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아닌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 은혜의 큰 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은혜의 힘은 죄인의 강팍한 마음을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을 통해 가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란 죄악의 자리를 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습관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자라가다가 또 잠깐 자라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원래 원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가식의 자리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 속죄,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13절을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자신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지 않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허다한 부족한 사람, 악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도 역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그들을 거울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뱉은 모든 정죄가 반사되어 내 인생에 돌아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사람의 수는 많아질지 몰라도 건물은 더 멋지게 세울 줄 몰라도 그 교회에는 정죄의 악행이 누룩처럼 조금씩 더 번져가게 됩니다. 이런 정죄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침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원하면 성령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 성령은 천지 만물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주를 품고 천지 창조를 준비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를 인간의 몸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신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입니다. 오합지졸의 제자들을 변화시켜 위대한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아주 작게라도, 정말 내 마음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원하면 그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밥 굶는 사람 없죠. 한국 사람 만나면 무슨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어요? 묻는 거예요. 이런 거 묻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보릿고개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았으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한국의 의료보험 잘 됐는지, 미국도 살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시대에도 자녀를 8명씩, 저희 부모님 형제는 9명인데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길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좋아졌습니다. 편해졌는데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돈을 또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내 자식에게 살게 해야 하나, 그런 무의식이 그 사람들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회사들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을 더 얼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에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밥심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고 에너지가 넘쳐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또 하나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의욕이라고 합니다. 의욕. 에너지가 아무리 많아도 의욕이 없으면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몸은 건강하고 튼튼한데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어하고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아이를 낳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의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욕은 사랑하고 싶은 의욕이고, 또 하나는 미워하려는 의욕입니다. 몸이 힘들어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기 걸려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직장 가면 힘들어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면 또 일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의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홍콩 영화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홍콩 영화의 3분의 1은 원수 갚는 이야기였어요. 어렸을 때 잘 살던 그 부모가 있었는데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가족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 부모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의욕이 그 어린아이를 배고픔도 견디게 하고 질병도 견디게 하고 힘든 무술 연마의 과정도 다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 두 가지 의욕이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의욕과 미워하고자 하는 의욕.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의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겠지만 악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쏟으려는 사람이 있고 선을 퍼뜨리려는 힘을 쏟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악을 없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악과 싸운다고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해칠까 염려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악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악으로 자기가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회 안에 그 악을 퍼뜨려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희생이라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방에 어둠을 더 채워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해도 한 줄기 작은 빛이 비춰주면 그만큼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못돼 먹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악인을 선함으로 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분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선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내가 힘을 갖거나 똑같이 힘으로 힘을 갚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견디고 참으면 예수의 복음이 소망이 되고 예수의 복음이 사랑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반드시 이깁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왜 삽니까? 답이 없죠.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르죠.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까를 깨달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람은 태어난 날은 알아도 죽을 날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된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 150세를 살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남은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연기하면서 삽니다.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척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이렇게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고난주간 보내면서는
예수님이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한번 자신을 다 벌거벗어 보십시오. 모든 가면을 벗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도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가면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힘으로 살지 않고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알지 못하고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힘들고 버려진 듯한 감정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고 나를 향한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곧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예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든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쁘죠. 손주를 낳으면 더 예쁘다고 합니다. 왜 예쁠까요?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샘솟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좋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떤 의욕으로 살아갈까?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갈까? 경쟁하는 힘으로 살아갈까? 염려와 두려워하는 힘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갈까?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정죄와 비판의 감옥에서 벗어나 속죄와 은혜의 나라로 옮겨야 진리가 주는 자유와 성령이 주시는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볼 때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원수를 대해 보십시오. 반대로 미워할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원수가 단 한 명만 있으면 달리기 할 때 운동화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 때문에 힘든 것처럼 더 힘듭니다. 사랑이 좋은 걸 알아도 인간의 본성은 미움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듭니다. 종료 주일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양심이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정죄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속죄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똑같이 긴 숟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모두 다 굶어 죽는 곳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서로 먹여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을 지옥같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여전히 머물고 싶다면 계속 정죄하며 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천국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싶으면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속죄의 자유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온 세상 돌을 들고 정죄의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그 돌을 대신 맞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주님이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그 굴레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해방과 예수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